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시는 성도님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시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은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시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또 어른이나 아이나 인종, 성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늘어나기도 하고 하루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제한적인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를 둡니다.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최우선에 두어서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시간 사용의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가진 가치관에 의해서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허락된 모든 재화를 사용하는 그 결정의 우선순위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그 가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가치관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세워 나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세워진 이 우선순위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은 모습으로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됩니다.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꿈 해몽을 받은 후 그의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는 동시에 한편 불안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꿈의 내용이 결국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분열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의 내용이 실현이 된다라고 해도 다 민족으로 구성된 이 바벨론의 분열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금신상을 세워서 온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종교로 사람들을 통제하여서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의 불안함이, 그의 그 조급함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금신상을 세우면서 선포한 법률입니다. 불안한 가운데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라고 하고 선포한 법률이 무엇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지휘고아를 막론하고 용광로에 던져서 불태워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금신상이 무엇이라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불안감을 덜어내고 더불어서 바벨론의 분열을 막고자 했던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 역시도 이 느부갓네살의 정책을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하나의 바벨론으로 세워 나가게 됩니다. 온 나라가 하나의 목적으로 똘똘 뭉쳐서 열광하는 이 집단주의로 나아갈 때 그 뜨거워진 열기 가운데 찬물을 붓는 것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고발합니다. 자신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고선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그들을 당장 불러서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아멘.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지금 사람들이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내게 고발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물어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의 행동을 돌이켜서 금신상에게,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기만 하면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왕을 만나볼 기회를 얻지도 못한 채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고위 관리이자 바벨론에서 양성한 인재였기 때문에 곧장 죽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혹은 반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은 만큼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왕 앞에 아주 신중한 깊은 고민을 하고 그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대답이, 어떤 선택이 지금 이 순간에 자신들에게 유리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죽는 것보다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을 바벨론 가운데 높이 알리고 바벨론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냐라고 하면서 왕이여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 뭐 다음을 도모해야 할 것이지 지금 당장 죽으면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의 예상을 깹니다.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어쩌면은 버리는 것과 같은 결정을 하고 말을 하죠.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도 아옵소서. 아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 왕의 제안은 참 감사하지만은 우리는 왕의 제안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겁니다. 또한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죽여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뿐이 아니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스로 신앙을 가질 만한 뭐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현현도 없었는데 이들은 굉장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모습, 어떻게 해서 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본문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 과정 역시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느냐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게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신문하면서 회유하면서 했던 그 말, 너희가 내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느부갓네살 자신이 신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만든 신상 앞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도 너희를 구해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빨리 좋은 말 할 때 이제라도 나한테 절을 해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빠지고 있는 이 교만, 착각할 만한, 가질 만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세웠고 당시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치양받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살 수 있었고 온 나라의 온 제국의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이 쌓은 업적을 통해서 교만하여졌고, 그를 통해서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른 신이구나라는 그 착각 가운데 충분히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생사화복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사람은 자기가 한 어떠한 일, 자기가 한 어떠한 그 업적을 보면서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가 느부갓네살처럼 착각하여서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새벽 설교를 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계속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이 계속되는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설교 잘 마치고 내려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제게 주신 음성이 너 교만하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교만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만하다고요? 제가 뭐 겸손하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더욱이 저는 설교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교만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사람보다 오르시죠. 너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보다 제 노력과 제 완벽함을 더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더 진실되게 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 말재주, 그리고 잘해야 한다는 이 과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내 노력을 더 의지했던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앞장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습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보면서 때로는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느부갓네살과 같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순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당화됩니다. 이런 사람과 누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공동체에 누가 속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교만한 공동체는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무수한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교만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 철저히 겸손한 삶을, 낮아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야 됩니다. 혹시 우리를 의지하고 있다면은, 내 자신을 높이길 원하고 있다면은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죽어져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음의 위기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믿음을 선택을 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임을 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라고 소망하고 있는 걸까요? 마음의 소원은 다 다르지만은 믿음의 삶을 살길 소망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의 축복은 다름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일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말미부터 히브리서 11장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12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견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땅에서 보는 축복은 고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완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생각한 대로 역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식은 원하는 인류대학에 보내주셔야 하고 내 사업은 계획했던 성공을 시켜주셔야 되고 내가 정한 기일 안에 보이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압박하며 그걸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한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늘 옳습니다, 하나님 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함,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을 증명하는 순종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위협과 회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처한 위기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그 협박, 그 위협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나아가 이들은 혹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이 살려주시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 죽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늘 옳고 하나님 늘 선하시고 하나님 늘 신실하시다는 그 강렬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고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결과가 있을 때 받아들이며 그것 역시도 감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이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영적 믿음의 안목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